모든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시편 119편 51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속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들의 움직임, 이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UN 기후변화회의와 관련된 글로벌 신앙 지도자 서밋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사진이었고요. 약 200여 명이 넘는 종교 지도자들, 학자들, 과학자들, 또 환경 운동가들, 청소년 운동가들이 모인 그런 사진이라면, 이 왼쪽에는 컵28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트에 집합하고 있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의 단체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3절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시편 33편 13절 15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대한 우주 어떤 구석이라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세상의 모든 거민들, 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의 행사도 감찰하고 모든 인생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보시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 또 회의들, 이런 것도 다 감찰하시고 또 나 개인, 나 하나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디 도망갈 곳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0월 4일자, 지난 10월 4일에 주요 문서에서 프란치스코는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발목을 잡는 정치인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효소하면서 지구가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동안 인간의 원인을 얼버무리거나 과학을 비웃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도적 권고로 알려져 있으며 천주교식으로 일부러 적은 겁니다. 하느님을 찬양하라는 이 제목의 문서를 10월 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서는 환경에 관한 프란치스코의 2015년 회칙 찬양하소서의 후속편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라는 이 사도적 권고 회칙을 10월 4일에 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두바이에서 실패를 하면 나에게 또 모든 지구 사람들에게 큰 실망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달성한 모든 좋은 일들을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큰 변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 사람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컵28이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길게 UN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 또는 회의가 지금 12일까지 지난 11월 30일부터 지금 12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도자들의 그 단체 사진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눈에 익은 세계의 지도자들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2050년까지 만약에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수많은 여성들이, 수억 명에 넘는 여성들이 식량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요. 여성들이 더욱더 취약한 그런 또 피해를 보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후위기 분쟁이든지 이런 위기로 인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높아질 것이고 여성들이 엄청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그런 보고들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런 보고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의 사람은 교황과 그의 대표자인 추기경의 인격으로 경배를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황이나 고위 성직자에게 이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교황을 이 세상에서 불법의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 사탄이 하늘 법정에서 주장하는 권세와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 이상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원고 5권 10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은 자기도 경배를 받고 또 추기경을 통해서 이렇게 경배를 받는데 절대로 이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 않은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앞에서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사람을 이것 이상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교황권의 선두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훼손하고 그 자리에 인간의 전통을 두는 것은 사탄의 일이며 종교계와 하나님을 분리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법의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는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또 우리 앞에서 이 기후 당사국 총회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교황이 기후변화 회의에,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2년 전인가도 참석하고 싶었는데 못했었고, 이번에는 그래도 본인이 꼭 가고 싶었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의사들이 가는 거를 권하지 않고 교황청에 남아있어야 된다고 해서 진짜 가고 싶었었는데도 못 가고, 그렇게 참석이 취소되었다는 그거를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교황이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자기의 아까 영감의 글에서 자기의 대표는 누구라 그랬죠? 추기경, 그의 대표자가 추기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리자이고 대표인 교황청에는 이거는 그냥 종교 집단이 아니고 또 국가의 기능도 같이 한 이 정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합쳐진 괴물 같은 그런 조직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계시록과 다니엘을 본다면 다 아시죠. 그래서 그냥 종교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국가로서의 그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교황청, 이 종교 집단의 국무장관이라는 부서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단에 국무장관이라는, 국무부라는 그런 것이 다른 교단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국무장관이라는 이런 자기 파룰린 추기경이라는 자기의 대표를 통해서 이 토니 총회에 자기가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 대신에 이 사람이 정상회의 대표단 연설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행동을 미루지 말고 우리 공동의 집, 자기들이 이 공동의 집이란 이 지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 세대의 안녕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응집력 있는 대응을 마련한 것을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자기가 2023년 유엔 기후변화회의에 이 두바이에 참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이 슬픔 또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 추기경을 통해서 말했어요. 우리 모두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현재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현재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뉴스 기사에서 말하기를 통렬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환경 파괴는 이제 천주교식으로 하느님께 대한 범죄이며 개인적일 뿐 아니라 구조적이기도 하며 모든 인류, 특히 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크게 위험에 빠뜨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추기경이 연설하는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거기서 이 대표단 연설에서 그렇게 지금 교황을 대신해서 이 교황청 국무장관 이 파롤린 추기경이 말하고 있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사회 문제이자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그렇게 속임을 받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그룹에 속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3장은 이 마지막 날에 두드러지게 될 세력을 제시한다. 이 계시를 요한에게 주신 분은 주님의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외로운 밤무섬에 친히 오셔서 마땅히 있어야 할 일들, 자기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의 가장 높은 천사들을 통하여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가리우셨다. 이 기별은 인간의 지혜와 전통이 혼합된 모든 것에서 곧고 날카롭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전통에 혼합된 모든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보존이 된 곧고 날카로운 기별, 그것이 물론 세체사의 기별이기도 하고요. 또 계시록 13장의 이 기별도 또 계시록 전체의 모든 기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GPS라고도 해도 되고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신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이 마지막 날에 두드러지게 될 세력을 제시하는 걸 보는데 그 세력이 곧 지금 우리 눈앞에서 열심히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력에 대해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개역 번역은 약간 이 번역을 약간 특이하게 애매하게 했어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가 말이 안 되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으면 다 이 짐승, 이 세력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그룹에 속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 두바이 이 코업 토니 총회에서 뭐라고 28총회에서 말하기를 모든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석탄이라든지 이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연료용 모든 또 이렇게 휘발유, 석유, 뭐 등유 이런 거 또 천연가스까지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더 이상 중단하라고 이 지구를 구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을 중단하고 지구를 구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난한 나라들이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데 그런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를 부자 나라들이 탕감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편리함들, 거의 모든 편리함들이 이 솔직히 화석
연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서 뭐 지금은 석탄을 많이 안 떼지만 그래도 석탄, 특별히 이런 교통수단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뭐 휘발유나 석유 또 경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 세상에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멈출 거예요. 또 심지어 가스까지도 천연가스까지도 쓰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옛날 원시 시대로 그냥 돌아가라는 건데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황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서 교황청에서부터 바티칸에서부터 그냥 모든 화석연료 사용 안 하고 잘 살았으면 그래서 우리한테 모범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이 세상에도 아마 더 평화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사회 문제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아니면 죽음의 문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면서 교황이 하는 말입니다. 이 빨간 글씨 모두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호소를 드립니다. 생명을 선택합시다. 미래를 선택합시다. 지구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탄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의 희망과 어린이들의 꿈에 민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들이 미래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 물론 맞는 말인데 제시하는 그 해법들은 그 해법들의 그 마지막 그 결과들과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생산하고 소유하려는 욕구는 강박관념으로 변했고 그 결과 환경을 무자비한 착취의 대상으로 만드는 과도한 탐욕이 생겨났습니다. 날뛰는 기후는 전능하다는 환상을 멈추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고 말했고요. 기후는 이제 전능하다는 환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도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산하고 소유하려는 욕구 때문에 그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니까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또 생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멈추라는 뜻인지 그런 생각인지 묻고 싶네요. 교황은 현재의 환경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생과 다자주의의 길이라고 제안을 하면서 매우 다극화되고 동시에 너무 복잡해져서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다른 틀이 필요한 세상에서 효과적인 협력이 필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협력을 해라.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다자주의가 전반적으로 냉각되고 국제사회 내에서 신뢰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재건하는 데 있어 신뢰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제시하는 그 해법은 공생 다자주의의 길이다라고 하면서 또 이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황은 정치적 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를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정치적 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협소한 사리사욕과 민족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생태학적 전환을 촉진하는 대안적 비전을 옹호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이 강조하는 정치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황들의 그동안 발표한 것들을 보면 이 교황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미워하는 것이고 양심의 자유, 각 사람의 그 권리를 갖는 것을 곱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쟁토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인도하신 국가 중에 하나, 또 그 인정하신 헌법이 어디 나라의 헌법이냐면 북미합중국의 헌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북미합중국의 헌법은 그 전에 있던 어떤 국가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었어요. 북미합중국의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보다 더 귀중하고 근본적인 것은 없다. 그래서 그 후로는 물론 어떤 국가들은 헌법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였어요. 그런 국가들은 그나마 더 이 세상에서 선진국으로 살아간다면 이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억압하는 이런 국가일수록 그 나라 자체도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익숙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하고 근본적인 것은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런 거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요. 이것이
특별히 미국의 정치적인 기반이고 헌법의 기반이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이 불법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대쟁토에 보시면 그런데 법왕 피우스 9세는 1854년 8월 15일자의 동문통달에서 양심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불합리하고 그릇된 교리나 헛소리는 가장 유해한 오류로서 한 국가에 있어서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두려운 해를 끼치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 법왕은 1864년 12월 8일부의 동문통달에서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와 또한 교회가 폭력을 쓰지 말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주하였다. 그래서 교황의 세력들이 미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는 헌법들. 자기들이 볼 때는 그거를 간직하고 옹호하는 국가들은 가장 두려운 해를 끼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6절 7절에 보시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지난주에도 세상은 미쳤다라고 말씀하신 영감의 글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지금 성경에서 열방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됐어요? 그 금잔에 있는 포도즙을 마시고 미쳤다고 성경 예레미야 51장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교황이 그 컵 28차 기후회의에서 또 뭐를 말하였냐면 카톨릭 교회의 헌신과 지지를 확언을 해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든 노력에 자기들이 다 관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는 모든 사람의 참여를 장려하고 교육 활동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육기관들에 다 관여를 하고 있고 아예 깊이 참여하고 있다고. 물론 여기서 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거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교육들에 자기들이 다 깊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건전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는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여도 아니고 깊이. 이는 모두가 책임이 있고 각자의 기여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또 교황이 뭐를 말하냐면 문화적 변화의 중요성과 개인과 국가의 이익을 초월하는 새로운 집단적 사고방식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그래도 개인의 이익, 그 다음에 또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초월하는 다자주의라든지 자기들의 그 교황청의 사고방식을 지지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번 기후변화회의가 생태학적 전환의 결정적인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교황이 말했고 에너지 효율성,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화석 연료 제거,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중단하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위한 교육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의무적이며 쉽게 모니터링 되는 조치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화석 연료를 제거하는 건 좋은데 지금 또 다른 한편에서는 뉴스, 화석 연료를 배안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또 충전식 이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지금 허점들 그리고 굉장히 취약한 점들이 계속 뉴스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 테슬라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망했거든요. 화석 연료가 물론 공해를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정말 안정적인 그런 운송 수단이라든지 힘이 센 이런 생활의 편리함들을 우리에게 제공했었는데 이 충전용들은 그냥 가면서 계속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이고 계속적이고 힘이 센 그런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다 분명하게 나타나는데도 그걸 다 제거를 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의지를 보여주고 이런 이 기후 28차 총회가 어쨌든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고
이게 또 강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2024년 5월이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어요. 이 2024년 5월에 무슨 일이 또 있는지, 왜 구체적으로 또 5월에 돌파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지를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1224년에 피조물에 대한 찬가를 작곡한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의 변혁적인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서 2024년이 획기적인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런 어둠의 세력, 대적하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이 세력은 2024년을 바라보면서 기후 28차 회의가 정치적인 전환점이 되어서 2024년에 또 무슨 일들을 일으키고 계획할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또 내 바람을 붙드시기를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창조 능력이 인간의 숙고와 기억에서 제거되도록 결심하고 있다. 그러나 넷째 계명이 지켜지는 한 그는 그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을 창조주께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교황권을 통해 이 교훈을 무시해왔다. 그는 로마 교회에 영감을 주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라고 생각하게 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의 표인 참 안식일을 버리고 로마 제국의 최상권의 표인 제도를 대신함으로써 불법의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으며 자기를 도구로 삼고 있는 자, 곧 악의 왕에게로 향하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도구가 누구죠? 여기 불법의 사람이라고 영감의 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의 사람이 하는 일은 첫 번째로 세계의 관심을 늘 자기에게로, 나를 쳐다봐라, 나한테로 향하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그것을 통하면서 누구한테 또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마귀, 악의 왕자에게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탄은 사건들의 해석을 가하며 그들은 그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 만연한 재난이 인류를 범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려고 생각하여 일요일 준수를 시행하는 법을 만든다. 그들은 이 거짓 안식일을 더욱더 높이고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 법을 순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불충성한 자로 간주되나 그들을 이렇게 간주하는 자들은 에덴에서 시작된 안식일을 발로 짓밟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불충성한 자들이다. 마지막 날에 이 사탄이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교황청, 다른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곧 미국의 일요일 준수를 시행하는 법을 만들 것인데, 일으키는 요소들이 이런 수많은 재난들이 일요일을 범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럴 때 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충성한 자들이라는 낙인을 또 뒤집어 씌움을 받을 것이지만 실제로 불충성한 자들은 이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집어 씌는 사람들.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로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귀하고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의 이 창조의 사역, 또 구속의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하고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이 지켜지는 한 사탄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하나님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그의 대리자,
그의 도구인 불법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온갖 일을 지금 열렬하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행사들과 이런 여러 사건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정치적인 변화와 수많은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오려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왕자들의 활동과 이 불법의 세력의 활동들을 보면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께 불충성한 시대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끝까지 기록되고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